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우리 40장 27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체스터에 있는 한 의과 대학에서 교수인 로버트 에더라는 사람이 모든 병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세균, 병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에 따라서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사이고 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병이란 단순히 세균이나 상처로만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4,500명, 특별히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4,500명의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은 아내와의 사별 이후에 6개월간 이들의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것을 본 남편들을 6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사망률이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연령층으로 비교해 본 결과 무려 아내의 죽음을 보지 않는 남편들보다 40%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것을 그가 관측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결국은 그들의 그 아내가 죽은 것을 본 남편들의 마음과 감정에 이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통한 간접으로 경험한 그것들이 자기를 잡고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감정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포기, 낙심, 어떤 그런 상처의 감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민 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살아오시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적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20년, 30년, 또 혹은 40년 이상 우리 사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서름들을 당했죠.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는 것, 또 아는 사람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당하는 사기, 육체의 아픔, 정신적 스트레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아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더 큰 어려움은 관계성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자녀들과의 문제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그런 곳이 교회이며,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일진데,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교회 안을 들어가 보면 정말로 많은 상처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어떤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과 상황이 같죠. 우리도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초강대국이라고 불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도저히 그들 스스로는 자유를 얻어낼 수 없는,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찾아봐도, 어느 곳을 바라봐도 정말로 희망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분명히 그들에게도 절망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아도 떨어집니다. 정말 자신의 삶들이 너무 허망해 보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만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것을 갖지 못하고 다 바벨론에 바쳐야 하는가? 왜 그들의 억압을 받아야 하는가? 아마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되든 안 되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아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찾아보거나, 그거저도 안 되면 포기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 바로 전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포함하여 우리 인간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거나 빠지지 않는 완전한 완벽한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질서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 땅을 만든, 너희들을 만든, 너희를 옛날에 출애굽에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계신 분처럼. 물론 다른 세계에 계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어떤 모르는 그런 세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혹시 느끼지 못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모르더라도 항상 우리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과 마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정작 우리 위에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멧돼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멧돼지는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잡식성이기 때문에 육식성의 멧돼지도 있다고 하지만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토리입니다. 근데 이 멧돼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도토리를 먹다가 없어지면 땅을 팝니다. 땅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알고 땅에서 팝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멧돼지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도토리 매달려 있는 나무를 들이받든지 거기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든지 아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멧돼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눈을 들지 못하고 낮춘 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내 능력은 이것뿐인가? 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낙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8절부터 31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구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짐작을 하시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앙망, 즉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의미를 부여해 보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내가 가진 것,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또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청춘일 것 같은 우리의 어떤 청춘, 우리의 가진 힘,
젊음,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말씀은 완전한 사람, 완성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실질적인 아담이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그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은 채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 우리 한번 시간이 좀 되는 대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있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을 생각하라,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관광객이 나야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관광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물을 한번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마시고 난 다음에 옆에를 보니까 포이즌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사람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아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전화해서 이 사람을, 앰뷸런스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어떻게 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 저래 해서 물을 마셨는데 옆에 이렇게 포지션 써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도 낚시를 많이 하니까 낚시 금지라는 불어가, 포이즌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른 채 독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자기가 독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아팠던 배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그를 아프지 않게 했습니까? 의사가 무슨 약을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험하고 고달프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힘들지만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최선을 원하면서도 최악을 상상한다면,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막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간은 힘으로만 따지면 소만도 못합니다. 빠르기로만 다른 박질만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보다 못 달립니다. 높이 뛰기를 아무리 많이 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벼룩보다 더 높이 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은 이처럼 항상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제한된 힘 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진 힘 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로 올라갈 때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어떠세요?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정말 다 커 보이고 다 답답해 보이고 그렇지만 산에 딱 올라가 보면 뭐 참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산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집이고 사람이고 뭐 하나도 보이지도 않죠. 큰 건물도 요만하게 보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위로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없어지느냐? 고단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셔서 세상을 내려본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겼었다. 뭐 명예도 지식도 내가 가진 것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세상에 속하였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명예와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받게 되지 않더라.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눈을 떠 밖을 바라보니 자신을 잡으려고 둘러쌌던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봤을 때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의 영안이 띄어져 이제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슬픔과 고통과 실패, 심지어 언젠가는 죽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작은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가장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예전에 당했던,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얻을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 밑에 있는 세상과 구름 위에 있는 세상, 구름 아래에 살아가고 있을 때의 나, 그때만 살아가고 있는 나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세상이 아닌 구름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다른, 세상 사람과의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치열합니다. 요즘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존 경쟁 혹은 무한 경쟁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입니다. 남들 다 뛰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때가 아니죠. 산책하듯이 느긋이 걸어다니면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너의 삶이 아무리 다른 박질한 것처럼 힘들고 고달파도 절단코 그 가운데서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에 혹은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릴 만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뛰어갔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끝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면 우리는 낭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른 박질의 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른 박질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의 다른 박질이 될 것입니다. 또 셋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걸어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곡식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당나귀나 말을 연결해서 계속 쳇바퀴 돌립니다. 말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앞으로만 달려가니까 눈을 가려놓고 온종일 뱅뱅 돌아갑니다. 마치 이 걸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천천히 간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가야 하는 인생, 무엇인가를 계속해가면서 가야 하는 인생.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소나 말이 당나귀가 연자맷돌을 계속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마치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 학교를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대학을 안 다녀도 마찬가지죠.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어떤 단조로운 삶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조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 와야 좀 액티브하게 우리가 살아가죠. 제가 여기 와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델라웨어에 있을 때도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친교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말들이죠. 그나마 무슨 말이냐면 한인들은 그래도 교회 와야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어지는 일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걸어감에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과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아마 오래 참음일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저보다 연배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서 그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그 인내라는 영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단조로울 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단조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단조로운 삶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해 계십니까? 나의 믿음 생활에 혹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힘,
어린 소년처럼 정말 피곤을 느끼지 않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모든 피곤이 풀릴 것 같은 그런 힘, 그리고 그 어렵고 험한 사막 같은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이 다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모든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